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비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신약 성서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서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가끔 오류가 나서 못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업데이트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갔는데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틀면 나오지 않는 일이 최근 들어서 조금 빈도수가 올라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영상이 그날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괜히 시험 들지 마셔요. 아유, 목사님 오늘 주무시나? 아니면 목사님 오늘 그냥 빼먹으셨나? 목사님 어디 가셨나? 고민하지 마시고, 아하, 오늘 뭔가 이게 영상이 올라오는데 문제가 오늘 생겼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올렸는데 유튜브 영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가끔 있었다면 요 최근 들어서 조금 빈도수가 심하게는 한 주에 한 번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가 위임받은 교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회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또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디도는 순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출신으로서 처음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분입니다. 디도. 자, 이 디도 사도는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내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맡았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회를 교회 사이에 그 조정 역할,
또 화해의 역할을 잘 이뤄내면서 처음에는 이게 참 까다로운 일이었는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수행하는 임무도 위임받아서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신임이 두터운 귀중한 조력자였습니다. 자, 본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늘 편지 형식이 있죠. 자, 우리도 편지 쓸 때 보면 예전에 편지 쓸 때 보면 보내는 발신인이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서두에 밝히게 되는데, 자, 본문 1절로부터 4절에도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으면서 이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처럼 디도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잘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자,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도가 자기에게서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그레데 섬은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 바다, 에게해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본토로부터 27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전체 안에서는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그레데 섬에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두 번째로 로마에 갇히기 전에 디도와 함께 잠시 여행을 하면서 이 그레데 섬에 들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 그레데 섬을 떠나야 했을 때 그 그레데 섬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자, 그곳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디도서를 쓰기 30여 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 교회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또 마을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여러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냐? 원래 해적의 본거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이 섬을 지배한 이후에는 로마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해적의 근거지였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병사들의 훈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섬의 전반적인 풍토가 거칠고 이교적인 영향이 아주 강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레데 교회는 온순한 지도자보다는 좀 강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신임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라.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레데 섬의 그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 조직을 완성하는 그 남은 일을 이 디도를 통하여서 감당하게 한 것이죠. 자,
그 밑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의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 내용이 뭡니까? 장로가 되려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일구고 남편이어야 하고 또 건전한 가정 생활을 잘 이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이 교인들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장로로서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보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기준의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교회 안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로가 먼저 교인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5절에서는 장로라는 말을 썼고요.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직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굳이 차이를 둔다면 장로는 직분자의 성숙과 경험 같은 인격적인 품성을 일컫는다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역할이나 책임을 더 의미하는 말로 쓰여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재정 관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교회 돈을 막 함부로 써선 안 되겠죠. 그런 분은 세워선 안 됩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나 교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 다루듯 막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겠죠. 근데 제가 목회 청년 시절에 보면 분명히 집사님 때까지는 잘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이 되시더니만 이렇게 되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분은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단 것처럼 생각이 들었나 봐요. 부교육자나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대하는데 막 하대하고 아랫사람 다루듯이 자기 직원이냐 다루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음. 변함없이 겸손하게 청지기로서, 본인도 청지기예요. 겸손하게 더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악한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던 청지기를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벌한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던 청지기를 주인이 와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장로님들 세울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모범이 되어지는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할 줄 아는 분이 장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회와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험악하지 않고 살벌해지지 않습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신중한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의로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고 내사에 의롭게 행하지 않아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분은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 분이 만약에 장로가 된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도 큰 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이 되지 않은 저 사람이 교인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일까? 그런 분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명예와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을 장로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며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자, 지키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의지도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와 교인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의 장로님이라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도.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본이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범적인 장로님이니까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레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는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장로님들만 들어야 되는가? 아니, 장로님들도 이미 다 세움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장로님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열되어진 모든 말씀의 내용은 장로님들에게만 요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장로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동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동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가정적으로 성실해야 되며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며 분내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는 습성이 없어야 되고요.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을 알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사오니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연락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